안녕하세요. 에르네스트 다스만의 교회사. 오늘은 그 두 번째 단원, 교회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4세기 교회가 이젠 외부 박해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관계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죠. 황제의 호의라는 데 어떨 땐 이게 또 다른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정체성,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는지 오늘은 특히 아리우스 분교하고 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를 보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초기,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직후에는 잠시 좀 이상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랑 국가가 잘 협력하는 듯한. 네, 에우세비우스가 황실 연애를 묘사하면서 꿈만 같았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정말 잠깐이었죠. 그렇죠. 다스만의 분석에서 중요한 점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최우선 관심사는 사실 제국의 평화와 일치였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어떤 진리 문제 그 자체보다는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삼위일체 신비 같은 것도 황제에게는 어쩌면 정치적 통합의 수단, 이런 측면이 더 강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좀 교묘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황제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명령했던 거고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오스에게요. 네, 바로 아타나시우스에게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긴 투쟁이 시작되는 거군요. 추방당하고 돌아오고. 티루스 교회회의 335년에 처음 면직되고 추방당하는데 황제 눈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이 평화를 깨는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아, 골치 아픈 존재였겠네요, 황제 입장에선.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사후에는 이게 더 심해지고요. 특히 아들 콘스탄티우스 황제 때는 아리우스파 영향력이 엄청 커졌거든요. 밀라노 교회 회의 355년이었죠. 그때 황제가 직접 내가 바라는 것은 교회의 법규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정말 노골적인 압박이죠. 바로 그때 코르도바의 노주교 오시우스가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 유명한 편지요. 네, 황제의 교회 간섭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이 원칙을 딱 내세웠어요. 당장 효과는 없었을지 몰라도 후대에 엄청난 용기를 준 거죠. 그 상황에서 로마주교 리베리우스마저 추방당했다가 결국 압력에 못 이겨서 아리우스적인 신앙 정식에 서명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게 서방 주교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서방 주교들은 어쩌면 신학적인 세부 논쟁 그 자체보다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직접적인 위협이니까. 결국 리미니 세레우키아 이중교회회의 359년인데 여기서 황제 압력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교가 타협안에 서명을 해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히에로니무스가 온 세상에 한탄했고 스스로 아리우스파가 되었음에 경탄했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스만은 바로 이 강요된 일치가 오히려 아리우스주의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억지로 찍어 누른다고 진정한 동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반발심만 키운 보죠. 결국 나중에 카파도키아 교부들 같은 분들의 신학적 노력 덕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앙이 다시 확립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서방으로 옮겨서 4세기 서방교회의 거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분은 배경부터가 독특해요. 총독이었다가 갑자기 주교를 선출됐다니. 네, 맞아요. 그 배경이 오히려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 권력, 심지어는 니케아 신앙의 수호자로 알려진 테오도시우스 황제하고도 맞섰으니까요. 그 바샬리카 분쟁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황실에서 아리우스파 쓰라고 성당 내놓으라고 하니까 궁궐은 황제에게 속하고 하느님의 집은 주교에게 속합니다. 딱 이렇게 버텼다는 거잖아요. 네, 군대가 성당을 포위했는데도
신자들이랑 같이 성당 안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밤새 버텼다고 하죠. 결국 황실이 물러섰고요. 와, 대단한 배짱인데요.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지킨 게 아니고요. 암브로시우스는 이걸 통해서 신앙 문제에 관한 한 교회의 영역에는 황제라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황제가 교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교회의 아들이다. 이 말이 참 강렬하네요. 그렇죠.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주교를 재판할 권리도 없다고 했고요. 교회의 내적인 자유를 확보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어요. 테살로니카 학살 사건 때는 더 극적이었죠.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공개적으로 참회하라고 요구했고 황제가 결국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네,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황제의 신성함보다 하느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셈이니까요. 교회의 자유는 현대적인 의미의 종교적 관용이나 다원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는 국가가 올바른 신앙, 즉 니케아 신앙은 보호해야 하지만 이교나 이단은 억압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아, 칼리니쿰의 유대교 회당 강화 사건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걸 보여주는군요. 네, 회다를 복구하라는 황제의 명령에 반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독립성은 아주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 목표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위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확산시키는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네요. 그렇죠.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그의 목표였다고 봐야겠죠. 오늘 에른스트 다스만의 교회사를 통해서 본 이 4세기의 투쟁, 아타나시우스의 그 끈질김, 오시우스의 용기, 암브로시우스의 외침,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진 않네요. 네, 신앙과 권력 사이의 긴장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니까요. 특히 암브로시우스의 경우를 보면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이단을 억압하는 데는 또 국가의 힘을 빌리려 했다는 점이 참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죠. 그렇죠.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망과 또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 사이에서의 고민이랄까요? 네, 그런 줄타기 같은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4세기 교회의 치열했던 고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념을 가진 공동체가 거대한 외부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들의 선택과 고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